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8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아랫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길르앗 산간 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 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과연 그랬을까요? 사실 라반의 모습, 라반이 지금 야곱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이런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면서 보내주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니까 해칠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지금 라반은 사실 화가 났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야곱을 막 쫓아온 겁니다. 막 달려온 거죠. 쉬지 않고. 그런데 야곱을 거의 다 따라잡았을 때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야곱 건들지 마라고 지금 경고하신 거죠. 한마디로 라반은 야곱에게 지금 분노를 품고 왔지만 하나님의 경고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지금 왜 이렇게 해야만 했냐 하면서 야곱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계속 보면요.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자, 라헬이 지금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지금 또 이 라반이 되게 화가 나는 게 바로 이 드라빔 때문이거든요. 사실 드라빔이 그 가정의 수호신이면서 점을 치는 도구이기도 했고요. 이 드라빔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문의 가장 많은 분깃,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고고학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야곱이 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많은 소유를 지금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어쩌면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자기 남편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훔쳐간 사람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그랬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죠. 자,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 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봤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지금 숨겨져 있는 라헬이 타고 있는 낙타 안장 밑에 숨겨져 있는 이 수호신상들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속이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반도 야곱도 모두 라헬에게 속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보니까 야곱이 이제 더 화가 납니다. 36절 보면요.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맡든지 밤에 도적을 맡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라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악덕 고용주입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진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고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사실 10번이나 바꿔쳤다는 얘기는요. 야곱이 라반 집의 대부분의 소유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분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했고 지금 굉장히 자신의 이 드라빈까지 훔쳐가면서 분노에 차서 왔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십니다. 물론 라헬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가서 라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또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라헬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또 자신의 소유권이라든가 어떤 것에 있어서 자신이 살아왔던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섬겨왔던 그 드라빔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상이 되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전혀 몰랐던 야곱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36절 이후의 말씀처럼 정말 라반 삼촌의 집에서, 장인어른의 집에서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말, 두려운 분, 바로 두려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장인어른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 있는 자를 꾸짖으시고 억울하게 정말 피해를 본 자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자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자, 거룩하게 행하지 못한 자, 특히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은 자,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임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나라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대에 설 것인가, 용서받은 자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한 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정말 악독고용주, 남의 것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저버리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언젠가 큰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 베이커리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